비가 와서 오시는 발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같이 예배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 첫 주일이니까 한번 누가 영상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구일 권사님, 이회선 권사님, 전인희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김명재 권사님, 이상현 자녀님, 전영자 권사님, 한태화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조성숙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이필규 자녀님, 김대식 권사님, 신현금 권사님이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네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과 관계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나누는 대로 땅을 분배하는 중에 레위 지파들은 분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분깃을 레위 지파를 향해서 분깃을 주도록 그렇게 모세와 더불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또 모세가 그들 백성들과 더불어 꼭 명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명했던 말씀, 약속받은 대로 남김없이 성취해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과 그 이어서 각 레위 지파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 중요한 것은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구별해서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사람들을 피해 복수자로부터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장치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분깃을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분깃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을까? 여기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 드리는 일들과 하나님 앞에 성막을 보호하고 그것을 관리인을 차는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일만을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소유에 관심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 명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가면서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게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인 것이죠. 복음 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전도자를 보낼 때 그들에게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의 분깃을 내어 놓았는데,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그핫, 게라리, 무라리 자손들이,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앗 자손들 가운데는 아론의 지파가 있어서 아론 지파가 있는 아론 자손이 있는 그 그앗 자손에게는 13성읍 10성읍 그래서 23성읍이 취하여지게 되고 게르손 자손은 13성읍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여러 지파들로부터 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되어진 말씀, 그 말씀 가기 전에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1절과 42절. 41절과 42절이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읍만 주지 아니하고 무엇까지 그들에도 가축이 있으니까 가축을 기를 만한 목초지를 함께 레위 사람들에게 분별하도록 그렇게 분배하도록 한 약속의 말씀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초지는 넓은 목초지가 아니라 2000규빗 성읍으로부터 2000규빗이니까 1규빗이 45cm 내지 50cm 된다고 하면은 그저 한 1km 정도 사방 둘레 1km 정도의 목초지가 성읍과 더불어 딸린 땅이었고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어져 있는 목이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남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그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주었지만 그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모여 살기를 원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명하셨어요. 흩어져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흩어져 살라고 하는 말씀은 흩는다고 하는데 방점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살게 하셨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여 살기 원하지만 자기들끼리 살고 싶은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와 더불어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살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해 주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가서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너희들끼리 살지 말고 지파들에게 허락된 성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들 성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21절 시작. 고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27절 시작. 레위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32절.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어디 있나 38절 시작. 가앗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그래서 그 목초지 가운데 6개의 성읍, 여기는 지금 5개를 읽었는데 그 가운데 36절에 루벤 지파 중에 준 것은 베셀도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어저께 20장을 읽어가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성읍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의 언제로부터 피의 복수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기 머물러 있게 되어졌는가? 그때 받은 말씀, 어제 받은 말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어제의 말씀이었죠. 도피성이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가, 은혜가 우리의 도피성이듯이 레위 지파는 그들과 더불어 살되 명령하고 호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레위 지파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레위 지파 속에 있었던 도피성의 신학적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 도피성이 되어졌는가를 되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도피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늘 되묻고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을 쌓는 교회, 방주로서에게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는 사람끼리 성을 쌓고 살아가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교회 역사 연역을 새롭게 바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왔을 때 세상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즉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마을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교회는 거기 왜 있어요?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와 그 땅들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교회의 설립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는 늘 관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도피성이 되어 살게 하신 것은 도피성이 아니라 지파들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레위 지파들이 도피성을 끌어안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자명해지는 것이죠. 마침 이번 주간에 우리 주민총회가 있어요. 이 마을 총회가 이번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총회를 모일 수가 없어서 요즘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연희동사무소를 치시고 거기에 밴드를 가입해서 꼭 주민총회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탑다운 형식의 행정이 되어지지만 올해부터는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동장님도 구청장도 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의 요즘에 바뀐 법입니다. 이런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뭘 이 마을의 사업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주민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첫 번째 해가 올해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부터 월화수가 아니구나. 목금토 이번 주간에 되어지는 것이니까 좀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 최규슬 집사님 구의원과 그리고 윤정숙 교우님과 또 강진숙 집사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교회적 사명들을 지역사회 속에 감당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도피성이 되어야 됐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기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레위 지파의 분깃을 통해서 도피성을 끌어안게 하시고 도피성을 통해서 레위 다른 지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리스도의 명한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끼리의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가는 사회적 성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녹아지는 소금 되게 하시고 비춰지는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향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바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쉼터가 되게 하시옵시고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데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역사로 이 아침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 속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사명 잘 감당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사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누우는 식구들을 일으켜 주시는 이 아침 되게 하시기를 원할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